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룻기의 말씀을 오늘 두 번째 그리고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까지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치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어떤 책의 제목과 같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한 편의 드라마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스토리로 그렇죠? 쭉 이어져 있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요. 그래서 세상은 타락하여 반드시 죽어 마땅하지만 죄의 대가로, 죄의 값으로,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죠.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속의 스토리, 바로 구속사,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고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심판하셔서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렇죠, 영원한 벌에 처하시고 이 땅 위에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한 그 구속사의 앞부분에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룻기. 룻기의 말씀도 그 구속사의 한 어느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구원 계획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라는 세 사람이 이 룻기의 말씀에서는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주인공이죠. 구속사의 주인공이에요.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여기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구속사의 주인공인 거죠. 마치 룻기 시대에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구속사의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 성경에 나오는 이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 다윗, 모세, 바울, 베드로 이런 인물들만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인물로 불러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에 합당한 모습인가 또 생각해 보게 되죠. 지난주에 룻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1장의 말씀 중에 살펴보았고 오늘 2장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지난주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나요? 네. 고통 중에 있던 나오미, 그렇죠? 원래 나오미는 기쁜 자, 즐거운 자라는 뜻이었는데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뭐예요? 쓴 자. 매운 자 마라탕이 아니라 쓴 자. 너무 지금 고통스럽다. 왜 나오미는 고통스러웠어요? 그 자신의 고향이었던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서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을 다 잃고 두 아들은 모압에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했던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갈 때는 그래도 나름 재산을 다 정리하고 가족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오는 이 시점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를 따라가겠다, 끝까지 따라가겠다 했던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 당시에는 이사나 이동이 자유로운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그 당시에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고향 사람들은 다 나오미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언제 갔었고 지금 왜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다 아는 그 주인들에게 나를 더 이상 즐거운 자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되게 불경스러워 보이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중에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다른 어떤 신적 존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불경함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냥 범사의 모든 거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마치 세상에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어떤 우상들과 같이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솔직하게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왜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진짜 부모님께 부르짖듯이 그걸 원하신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 사람의 힘듦을 정말 잘 이해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렇죠? 그 때에 합당한 말로써 위로해 줄 수 있는, 합당한 말로 위로해 줄 수 없다면 함께 해주면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고난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지나가기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우리가 줄이고 당기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가기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그 시간을 잘 인내함으로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이때가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어떻게 돌아왔어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이 당시에,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여성 둘이서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 당시에는 가부장 시대였고, 남자가 밖에서 그 힘으로써 노동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정말 일을 해서 벌어온 것을 통해서 그 가족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 구조였기 때문에 여자 둘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들이 돌아왔을 때가 뭐라고요? 밀과 보리를 추수하던 때.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인간이 잘 지키기만 하면 정말 그 공동체가 서로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샬롬,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혹시나 가난하고 거류민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밭의 것을 추수할 때 좀 남겨두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이 보리 추수하는 가운데 룻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나가서 무엇이라도 해서 우리 먹고 살 어떤 이 필요를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가라, 나오미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서 며느리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룻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뭐예요? 되게 악한 시대로 우리 알고 있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시대예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정말 그들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 강도가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레위 지파의 사람이 첩을 두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첩을 두고 사는 것도 죄인데 그 첩을 데리고 오는 와중에 어떤 마을에서 내놔라 너의 아내를, 그렇지 않으면 큰 나쁜 일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내주고 밤새도록 아내가 몹쓸 짓을 당하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분노해서 각 지파에, 그렇죠, 자기 아내를, 큰 전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여인이, 그렇죠, 일을 하러 밖에 나간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그렇죠, 불확실한 상황인 거죠. 그 가운데서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기 원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더해주셨죠. 룻이 나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가게 되었고 그 밭에서 곡식 줍는 일을 하게 되었죠. 곡식을 털면서 이렇게 타작을 하면서 갈 때 뒤에서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그 밑에 남은 것들을 이제 줍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날 마침 보아스라는 주인이 나와서 그 밭을 돌아보게 되었죠. 그때 바로 이 룻이라는 젊은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저 누구냐? 왜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 모압에서 돌아왔던 나오미라는 여인의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그의 뒤를 이제 보살펴 주게 되죠. 나오미 룻을 불러서 이제부터 내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추수가 끝나기까지 내 밭에서 곡식 이삭 줍는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하느냐? 룻이 보아스에게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룻이 주님 하면서 보아스를 부르면서, 보아스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룻에게 식사 자리에도 초대해서 배부르게 먹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종들에게 시켜서 아무도 룻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음껏 먹고,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넉넉하게 남겨두어서 많은 것을 거두어갈 수 있게 해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먼저는 보아스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좀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룻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나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2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력한 자, 유력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건 뭘까요? 이 시대, 사사시대에 정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이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당시에 사사시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뭘 남겨도 나먹기도 바쁜데 그것까지 다 주워가지고 내 창고에 들여놔야지 내가 더 부유하게 넉넉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보아스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넉넉하게 남겨두는 그러한 그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유력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리고 삶의 형편도 넉넉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보아스를 유력한 자가 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나요? 그 이후에 그 혈통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앞에 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명의 인물을 살펴볼 수 있죠. 누구를 살펴볼 수 있어요? 룻이라는 여인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냐? 바로 룻과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룻은 맨 처음에 하나님을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머니를 쫓아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면서 어머니 곁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아직 흉년이 끝나지 않고 또 자기네 가정이 완전히 지금 기울어 가지고 시어머니께서
야, 너 그냥 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아직 너 젊고 나를 따라와봤자 아무 소망이 없어. 내가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해도 내가 그 아들을 너에게 언제 줄 수 있겠니? 소망이 없으니 돌아가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아닙니다. 전 어머니 따라갈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룻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셔요? 룻의 지금 나오미와 룻의 형편이 지금 완전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바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뭐를 만들어 주셔요? 룻도 유력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정말 우리 선교사님께서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한 것들, 최선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내 입장에서 부족하다는 것, 내 입장에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하진 않죠. 직접적으로. 근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삶을 살아가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좋은 것들로 공급하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평, 불만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딜을 하듯이,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 잘 드렸으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소원 아시죠? 네, 바로 그거, 그렇게, 이렇게. 네. 이 엄청 잘못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게 최선의 것으로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 있을 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유력한 자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력한 자가 되어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서 그 순종하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유력한 자가 되어서 또다시 룻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를 베풀어 주면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유력한 자가 되고 끊임없이 이와 같은 선순환을 만들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건 우리가 퍼뜩 생각하기에 보아스의 모습을 보아하니, 그렇죠?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고 뭔가, 그렇죠? 사회에서 존경받고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유력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뭔가 바뀔 수도 있겠죠. 어떤 자리가. 근데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앞으로 유력한 자가 되어서 어떤 유력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되는 유력한 자리에서 그렇게 유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이미 우리 유력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능성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렇죠? 거기에서 유력한 자가 되어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아니야. 지금 있는 자리는 내가 다음 단계, 좀 더 나은 나의 삶의 어떤 단계를 위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야 하면서 지금은 그냥 하나님 지금은 요 정도만 할게요,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내가 지금 학생이면 학생의 신분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어떤 감당해야 될 그 역할 안에서 이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유력한 자의 모습으로 빛을 발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처럼? 보아스처럼.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는, 마치 룻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태도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말씀 구절을 세 구절만 보면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그의 삶 가운데 받았던 수많은 고난들, 인생길에서 만났던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약간 대면대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구렁이 담넣듯, 그렇죠? 둥글둥글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고난으로부터 쓱쓱쓱쓱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력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 과정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안식,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급함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일 또 이번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쵸, 우리 나래자매님이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금요기도회 때 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또 어제 우리 뮤지컬 보러 갔다 온 청년들은 요한복음이라는 뮤지컬을 통해서 정말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죠. 제 집에 돌아오니까 한 10시 20분쯤, 그래서 잠깐 아내가 TV 보고 있길래 갑자기 이렇게 앉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 이렇게 자막이 뜨더라고요. 이태원 지금 속보로 같은 시간에. 그렇죠. 오전에는 또 지진도 있었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의
정말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는 이렇게 정말 주님의 자녀가 돼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죠, 여전히 그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되는, 꼭 들어야 되는,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네. 어떤 것에 우리의 삶에 그렇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각자가 삶에서 원하는 것들이 다 있죠. 하고 싶은 것, 뭐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 다 있는데, 그것을 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린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는 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 받았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복음의 긴급함이 좀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길 원하시는지 각자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면서 좀 더 복음의 긴급한 소식을 우리가 속히 전함으로 그 안타까운 영혼들, 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좀 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